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위대한 고백. 제가 예전에 어느 신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예배 전에 이제 학생들이 몇 명이 쭉 나와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부르든지 아주 뜨거운 찬양의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자 이제 찬양을 인도하던 찬양 리더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설교 순서가 됐어요. 제가 강단에 오르자마자 학생들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정성으로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정성으로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마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배를 안 정성으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되물었는 것처럼 어리둥절한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쭤볼게요.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나요? 안 정성으로 드리나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안 정성을 받으시나요? 여러분,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뭘로 드려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희생 제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지성.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인간의 정성을 모아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신앙, 미신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인간의 정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인간에게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전적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에게서 아무리 선한 것이 나온다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 부패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은 딱 하나.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려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필요로 하는 정성은 그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예배가 이교도들의 예배와 가장 다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인간의 구원이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오염된 그릇에 불과해요. 오염된 그릇. 여러분, 오염된 그릇에 그 어떤 걸 담아도 그걸 기쁘게 어떻게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더러운 오염된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가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줬구나. 그러고 받으시겠어요? 그 지저분한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여러분 먹으라고 여러분 대접한다고 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성에 여러분 감복하겠어요? 아이고 더러운 것. 차라리 안 드린 것만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배자의 입에 아무리 뜨거운 찬송을 담고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를 담고 아무리 열정적인 그런 예배를 담아도, 그리고 아무리 뜨거운 설교를 그 입에 담아도 인간은 타락되어 있는 오염된 그릇이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냄새가 배어있는 존재예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뭘 담아도,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아도 그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여러분 죄 짓지 않아요? 생각으로? 부끄럽지만 저도 이 시간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설교 중에도 죄를 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기도하다가도 죄를 짓고 그릇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자가 목욕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역겨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서 찾으시고 예배자들에게서 받으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거기에 매달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주 기도문에 담겨있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기도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늘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것 달라고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덧붙여요. 뭐를? 정성을 덧붙여. 정성.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 내가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을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기도하고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이 믿음 갖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담겨 있는 이 주 기도문을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지 아니면 가짜 예배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판별식이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제가 주기도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 기도의 문을 쫙 열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담 넘어 들어가면 안 돼요. 도둑놈이에요. 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그것을 알고 기도의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빠뜨릴 수도 없고 뺏어도 안 되고,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참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판별식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장면,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거짓 기도인지, 아니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지 아니면 거짓 예배자인지를 알 수 있는 이 기도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 우리의 기도가 맞춰질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마지막 소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헛것임을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고 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압니다. 고백하란 말이에요. 고백하라는 거.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땅,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지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반도 땅도 있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 백성들도 있었지만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니까 우리나라는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그럼 주권은 뭘까요? 주권.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권이 뭐죠?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대한민국은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때 그 주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법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5천만 명 모여가지고 다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5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려면 이게 서로 충돌도 있고 서로 조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택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들이 머리 맞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법 만들어주고 저런 법 만들어주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딱 만들었으면 그 법은 그 모두가 다 그 법 아래 순종해야 돼요. 대통령도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철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이겨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왜 자꾸 넘어집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왜 이것을 내가 붙들고 삽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나요? 주님께 있나요? 아니면 나에게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시는 거.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난 주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 내 모든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권세,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주님께, 우리 인생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걸
주님께 삶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몇 가지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연의 권세예요. 자연의 권세.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그 만물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은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연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이 그 자연의 권세로 한번 휘몰아치면 우리는 거기에 꼼짝없이 순종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도덕이나 법의 권세가 있어요. 나라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순종합니다. 역시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라오지요. 인간은 그 자연의 권세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법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걸 어그러뜨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또 돈의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돈의 권세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니 매일 살면서 그 돈의 권세 때문에 매일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6장 후반부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서로 비교시켜 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돈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돈이 우습지 않잖아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의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또 지식과 정보의 권세도 있죠. 요즘에 이 지식과 정보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권세는 지식과 정보로 이동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막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사이트 들어가고 뭐 가입하고 인증하고 허용하고 뭐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걸로 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정보를 다 쥐고 있는 그 회사들이 여러분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검색만 해도 매일 똑같은 비슷한 상품들이 자꾸 핸드폰으로 날라오고 소개가 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인증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있는 자연의 권세나 도덕이나 혹은 돈의 권세 혹은 지식과 정보의 권세 이런 것보다도 우리 인간을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권세들은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을 충분히 좌지우지하지만 그러나 죄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죄의 권세는 그 모든 권세를 다 종으로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망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아담 이후로 죄는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서 이래라 저래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늘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너 그러다 까불면 죽어 그 한마디에 두려워서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우리 주님이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장난질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세가 이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흔드는 모든 삶의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질병 걸려서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어서 죽을까 봐 절절매면서 세상에 무릎 꿇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 거기에 순종 안 하면 그 법칙과 원리와 방법과 철학의 문화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병 걸리면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돈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세상 방법과 원리와 세상 문화에 무릎 꿇고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권세를 쥐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의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질병이 나를 그렇게 흔드는 삶이 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철학과 세상 방법과 세상 문화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틈엔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세상 권세에 끌려다녀요. 어느 틈엔가 돈의 권세에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어느 틈엔가 우리는 세상 이런저런 권세에 붙들려 가지고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권세를 붙들고 있어요. 주님의 권세. 더 이상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살지 마세요. 우리를 흔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해요.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고백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그 모든 영광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기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담긴 기도여야 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내 모든 삶의 권세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삶은 아버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늘 섬겼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가 양치기 하는 환경이 어땠다고요? 흰구름 둥실둥실 떠다니고 푸른 초장에 펼쳐져 있는 그 목가적인 양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양치기예요. 사자도 덤벼들고 곰도 덤벼드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서 그는 자기 양떼들,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그가 했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라는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을 거침없이 쏟아냈잖아요. 그 어린 것이 말이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뭘까요?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수도를 저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에요. 천도를 한 일이죠. 수도를 헤브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 왜 옮겼을까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한복판인 그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방인들이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 기브온 족속이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은 거기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가나안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윗은 때마다 시마다 고백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시편의 고백들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환난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대적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 여러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사울의 군대가 쫓아와서 금방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바위 밑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배반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끝자락에 달려있는 이 위대한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어 주셔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고 싶으시다면 주님께 삶의 주권을 날마다 넘겨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진짜 권세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끝자락에 달려있는 위대한 고백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딱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